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3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는 지방에 임원회가 있어서 옆에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을 듣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붙들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고난이나 약함, 병듦,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선줄로 생각할 때, 다 됐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오를 곳도 없어. 나는 충분해. 라고 할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모든 악의 시작, 그게 교만입니다. 뱀이 이렇게 하와를 꼬드기기 전에 그 천사였던 그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견주리라,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악의 시작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아래 겸손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들짐승 중에 강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하와를 꼬드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귈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뒤로 수고가 뒤따르고요, 고통이 뒤따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정리할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것, 시험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예수님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럽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잖아요. 마귀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잖아요. 나한테 절을 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리고 높은 곳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혹받는 게 죄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게 죄라는 거죠.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가는 길에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이야기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시험을 내셨던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단련입니다.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단련됐을 때 귀한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시험을 겪어보니까, 내가 아파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목회를 잘하고 있는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 교회 아버지 뒤를 이어서 했을 때는 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만에 10,000명이 넘어가고요, 20,000명,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도 세습이라는 말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성격도 강한 편이고 좀 독특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성도들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뭘 또 기도까지 할 거냐. 아프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잘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뭘 아프면서 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냐고. 그냥 하늘나라에 갈 준비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 뭘 기도하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갈 준비하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분한테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 준비를 못해요. 설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겠구나.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죽겠구나. 천국 갈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본인이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대요. 내가 너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싹군이었구나. 아파 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 보니까 그 성도가 지금 기도해 달라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가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마귀한테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한 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난번에도 코가 깨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그렇게 마귀한테 치다 왔어요.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어느 날에는 와서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이겼어요. 마귀의 목을 꺾어버렸어요. 허리를 꺾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져 와 보세요. 그러면 속상해요. 그렇게 계속 맞고 오면, 야,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오늘 좀 때리게 좀 와봐. 내가 다 치료해 줄게. 그런 마음 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승전보로 울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승리를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이 능력이 없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소유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능력이죠. 지적인 능력. 이거는 머리 좋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확실하게 기억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 기억.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그렇게 알아먹어야 되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말씀에 대한 지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강교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속임수에,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아, 천사가 보호해 줄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사람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성경을 힘써 알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마귀라는 놈이 누구부터 꼬셨다고요? 하와부터 꼬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합니다. 아담에게요. 그 뒤로 하와가 태어났고 하와에게 아담이 전달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한 단계가 거쳐가니까 말씀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이 가슴판에 신비에 새겨지게 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적인 능력, 이 지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복하고 다스리라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에 있는 동물들과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한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야, 네 지금 뭘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꾸짖어야죠. 그런데 뱀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분별하지도 못하니까 꾸짖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담과 못지않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건 믿는 자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 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꾸짖고, 병든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병이가 베드로 요한의 능력으로 걸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마귀가 벌벌벌 떠는 이름이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죠. 기도해야죠.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스게아라는 유대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야 고침받을지어다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손을 얹고 그럽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귀신 들린 자가 너나 가라 그럽니다. 너나 가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을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는 고지곧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스게아의 아들들의 말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아무리 목을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도 귀신이 콧방귀를 낍니다. 그 능력의 비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강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다 물리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말씀을 많이 하고 알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물론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가장 기본은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밖에 나가서 외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라, 예수 살아나셨다 외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인데요, 뱀이 여자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삭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니까 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요. 전에는 스승님이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니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스승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돈, 은 30냥이었어요. 은 30냥.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동산에 수많은 과일 열매를 다 먹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번도 그 선악과가 유혹거리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뱀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 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니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꼬드기니까요, 그 말을 듣고서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이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총회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제주도 가서 그 다음날 그 세속각 태우라는 이런 뭐 뗏목 같은 걸 한번 탔어요. 그 한 10년 만에 그 타본 적은 처음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줄로 당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인도한 사람이 뭐 제주도 추성원이라고 하더만요. 자기 입으로 추성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거 맞추면 한라봉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잘 맞추려고 해서 한라봉 2개를 받았어요. 거기서. 아니, 문제를 내요. 자, 저기 바위 보이시죠?
저기 바위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딱 한라봉이요. 그래서 제 한라봉 받았잖아요. 저기 바위는요, 강호동이가 잉크하는 바위예요.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 전에는요, 무슨 바위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탁 레이저를 쏘가면서 강호동이가 잉크하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강호동이가 잉크하는 바위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뭐 그 광어가 있대요. 광어가. 뭔 광어가 있는가 했더니 바위가 광어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광어라고 하니까 광어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기하대요. 신기하대요. 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듣잖아요.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그대로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려들을 줄 알아야 돼요. 새겨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귀한 것들은 가슴에 새겨야죠.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오나는 미움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미움은 나한테 속상하게 했던 말은 가슴에 새기고 언젠가 보자, 내가 반드시 배로 갚아주겠다, 나는 지고도 못 사는 사람이야, 그걸 왜 가슴에 품습니까? 흘려보내야죠. 은혜는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결핍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는데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은혜가 고갈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이 자리가 불편하구나, 내가 자꾸만 이 말들을 들었을 때는 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피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계속 노출되어 있잖아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권투 선수가 물론 어퍼컷 이렇게 한 방에 훅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권투 선수들 보면 잽 이렇게 합니다. 간질나게 잽 이렇게 합니다. 확 때려보고 싶어도 잽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잽을 많이 맞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방 싹 때려도 훅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학생이 상가에서 보석상에서 진열된 상품 중에 시계가, 손목시계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거 가지고 싶다. 자꾸 보다 보니까 훔쳐서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보면서 이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왔어요.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면 될 텐데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겨지냐고요. 떠나는 게 이기는 것인데 왜 거기 있으면서 여러분 온갖 상처를 다 받고 그럽니까? 여러분, 감정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감정대로 이끌려서 다니다 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그 말 들으실 때,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지 마라, 싹 보내버렸으면,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안 넘어갔죠. 그런데 진짜야? 정말이요? 어머 하고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 그렇게 보인 거예요. 듣고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지성,
지적 능력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험 속에서도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성,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성, 이 감성,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할 것 같으면 피하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죄를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 조절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